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랄에 거주하는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온유한 자가 그 복을 누림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된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하게 된 것은 아마도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주업이 농사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주업은 농사가 아니라 목축이 아닙니까? 일생 동안 목축만 하던 사람이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안 봐도 다 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100배의 결실이란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 그것은 이삭에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땅에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이들 물놀이 동산에 가면 거대한 통에 물을 채워 그 통에 물을 뒤집어 쏟아 붓듯 하나님의 복을 주심은 참으로 풍성하고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고 남은 조각만 12광줄이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주시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셨습니까? 크게 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신실하게 또 풍성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될 거야. 그러니 요만큼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여겨지면 담대하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큰 것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 했으니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도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풍성하며 충만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농사 첫 해 100배나 얻고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시기심이란 무엇입니까? 미워하며 마음이 불붙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곧 이삭을 미워하고 또 그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은 타락한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의 성공을 시기한 그랄 사람들은 이삭의 부친인 아브라함이 그곳에 판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물이 귀한 팔레스틴 지방에서 우물은 생명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는 것, 그것은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공식적으로 그것을 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시기와 질투를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여 그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고 또 그것을 떠나라 하였습니다. 아니,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17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의 해코지에 아무 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옮긴 곳까지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 우물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또 다른 우물까지 빼앗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이제는 그랄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아주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억울하게 쫓겨나고 또 쫓겨났는데도 이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바보처럼 쫓겨나고 빼앗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더욱 번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에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뼘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눈앞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해를 당한다 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면 함께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함께 분노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대신에 이삭처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지려고 하는 거 주십시오. 그리고 피하십시오. 그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번성케 하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와 대항하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온유한 자로 살면 하나님이 더욱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은 흐르고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양보하고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저희들도 동일한 복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복의 통로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